어디서 나온다고요? 주님께 있고요. 그리고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분 삶 현장에 전쟁터 같이요. 그런 이제 그 고해 같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문제 있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땅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뭘 갖고 살고 내가 나의 피난처가 어딘지 나의 그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고 하면은 인생은 문제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살지만은요 또 문제를 갖고 살지만은 피난처가 없어서 사람은 늘 곤고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래요? 이제 인생은요 진짜 그 피난처가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몰라서 그래요. 집 떠난 아이는요 늘 고생입니다. 그래서 부모 떠난 아이는요 늘 어려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요 고생할 일도 없고 그 고난당할 일도 없고 힘들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복음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붙잡고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돈의 능력이 아니고 내 지식의 능력이 아니고 내 착한 선하는 것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만이 내가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구나.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내가 살아서 이제 겨우 내가 어쩔 수 없이 살다가 인생 그냥 고난 속에 살다가 그래서 죽어서 지옥 가고 그런 인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남은 삶은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의 인생을 가장 소중한 일에 필요한 일에 살려지고 세워지고 이제 그 회복시켜주는 이런 이제 전도자로 남은 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분명한 하나님의 영향을 붙잡는다고 하면 한 주간 여러분 행복한 한 주간이 될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살았죠. 조건을 보면은 감사할 일도 많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또 때로는 문제라는 것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원망할 일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한 주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한 주간 이기셨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는 이 복을 받고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살리는 자가 됩시다. 세상에 무너지게 하는 자가, 병들게 하는 자가,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과는 이제 무너지게 하는 자가 아니고 피해주는 자가 아니고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세우는 자가 됩시다. 세우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를 세우고 또 여러분 직장과 또 현장을 세운다는 것은 거기에 저는 진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진짜 복음 갖고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감사가 풍성해지는 감사가 충만해지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도 항상 이빨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늘 어제 저녁에도 요한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기뻐하느냐. 기쁨은 기쁨의 조건.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있고 그러면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기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쁜 것은 나의 영원한 주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거 기뻐하고 우리는 저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이끌 수밖에 없고 세상에 잡힐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제 또 그 젊은 야구 선수가 또 뭐 거기 실족사라고 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서 또 죽었더라고요. 그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충만되어지고 그러나 아무런 아픔이 있었겠죠. 많이 자살했다면은 실수했다면 어떻게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실족해서 떨어진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이와 같이 사람들은 남모르게 시달리고 있고 남모르게 어려움을 갖고 있고 남모르게 고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말도 못하고 힘들다 말하지만 누가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와 같이 지금 이제 많은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진짜 여러분과 저는요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이제 그 복음 갖고 있으면은요 사람을 살리는 최고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래서 항상 24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를 빼앗기지 않고 나를 세상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24시 그리스도 빛이 나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 필요하고 우리 현장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예요. 막 그냥 뭐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생각과 삶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기도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 그게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바르게 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교회가 공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은요, 내 개인이 변화되어져요. 그동안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오직 내 생각, 내 기준 이거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진짜 물릴 수밖에 없는 사단이 주는 그런 이제 그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올바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어지고 이 긁어봤다 어떤 결과인지 알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 개인이 이제는 내가 이 복음을 알게 되어지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구원받은 데 대한, 내가 이제는 사단의 지옥에서 영원히 벗어난 그런 게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게 되어지면은요, 이제 세상이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보여지고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은 성공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우리를 통해서 아까 인사한 것처럼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세우는 자가 되어지고 답을 주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주위 사람들을 살리고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뭘로 살립니까? 오직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올바른 치유가 되어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교회 부흥에 이런 중요한 역할을, 사명을 여러분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게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이제는 여러분 답을 주고 치유하는 이런 이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영혼의 병들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들었어요. 사람들이 우울해요. 사람들은 뭔가 집착되어지고 중독되어 있어요. 뭔가 벗어나지 못하는 뭔가 거기에 묶여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난날 이런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전도자를 나를 만나게 해서 복음 가지는 자를 만나서 내가 그동안은 틀리게 살아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아왔구나. 그걸 알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누려보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하나 가정도 인생도 그 삶도 현장도 변화가 되어집니다. 치유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주신 말씀 붙잡고 살면은 여러분과 우리가요 정죄배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내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치유되어서 사단의 올무 함정 틀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얘는 모든 문제, 저는요 이제는 그 참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모든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그걸 만날 때 저는 나는 예민했어요. 거기에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자존감이 무너지고, 그러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좌절하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모든 게 예민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렇다고 막 그냥 큰 소리로 외치거나 외향적인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럼 혼자 아파하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걸리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그것에 걸리지 않고 또 이제 어떤 문제의 사건에 걸리지 않고 거기에 잡혀서 이끌려서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이제 이 복음하게 되어주니까 이런 모든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그럴 수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뛰어넘으니까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평안을 갖고 원망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런 미움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연약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힘들구나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게요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는 이 복음 갖고 살면은요 승리하게 되는 어떻게 잘 됩니까? 몇 절입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묶임에서 그 눌림에서 그 갇힘에서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에는 다른 것까지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 진리하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 진짜 누리려면 오늘 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신 이 복음의 최고의 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진리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면서 이제 여러분이 살면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내가 있는 곳에 영향이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신문제 어려움이 사람들은 중독자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또 이제는 그 마음의 아픔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집안에 어둠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러나요 이런 진짜 집안에 복음 갖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역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이제 진짜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살면은요 이런 교회를 부흥시키는 살리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교회가 부흥되는 행복이란 뭡니까? 그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인생의 12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불신앙이 사라지고 그래서 전 성도들이 완전히 되어지고 그 성도들의 삶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나를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12문제 해방되는 것이 그 교회 부흥인데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장 11장 문제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착하다고 돈 많다고 내가 열심히 산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먹는 것은 돈 많으면 해결할 수 있고 내가요 무식한 것은요 공부하면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인간적인 어떤 인성이 좀 훈련하고 좋아지면은 사람 관계도 회복될 수 있지만 진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가정 문제, 이 문제로 인해서 정신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요 그 사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창세기 3장에 보면 나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3, 나의 중심.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좋은 걸 따라가요. 화려한 걸 따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게 이제는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것, 그래서 육신적인 것, 물질 중심으로 사람들 모든 이제 관심이 거기에 물질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맞춰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진짜 이 땅에는 잠시 있다가 아무리 내가 큰 성을 지어도요, 그것은 내가 결국은 그것은 내가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잠시 살다가 인생 끝나는데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이제는 바벨탑과 같은 세상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은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생 문제는 시작됐기 때문에 인생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요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뭔가 의지합니다. 그래서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무속인을 가서 굿도 해보고 또 사람들은 이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리가 더 빌고 그 남 밑에 가서 빌고 뭔가요 자기 인생 문제 해결해 보려고 뭔가 의지하는데
여러분이 여기는 불신자들은 이와 같이 우상 숭배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점수를 가져가고 하지만은요, 여러분들의 우상이 뭔지, 내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답이 되어야 되는데 이는 복음 아닌 그 무엇인가 내가 우상이 있는가, 그걸 여러분 찾아봐야 되겠죠. 내 우상이 복음보다 더 좋아하는 게 뭔가, 이걸 내가 뭘 집중으로 그것을 위해 사는가 한번 내가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 숭배에 지금 빠져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교회의 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 이게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는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6가지 상태는요,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귀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신문제, 그래서 우상숭배 이렇게 빠지게 만들고 마음이 허전해요. 공허해요. 우울합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배움이 부족해서 내가 착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 뭔가 우울한 감정이 그게 심하다 보면 우울증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요, 정신 문제로 마음이 공허하고 허무하고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게 육신적인 질병이, 또 가정의 문제가, 그 가정이 무너져요. 우리 뭐 결혼할 때 자녀들 놓고 뭐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헤어지려고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있어야 보니까 진짜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아픔을 주고 아픔을 당하고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 문제들이 가정에 그 엄청난 이 문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고, 그거 끝납니까?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운명에서 사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고 교회가 구원되는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없고 그 틀린 길을 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이 교회 복이고, 교회 안에서 이제 불신앙이 사라지고 성도들이 완전히 됩니다. 46절에 보면,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같이 한다는 것은 소통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사이에서도 서로 마음이 통할 때 하나가 되어질 때 한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이간질하는 자예요. 분쟁케 하는 자예요. 갈라지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이 미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갈등하는 게 있습니까? 그 갈등을 주는 것은, 분쟁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고, 사람 때문이었습니까? 일 때문이었는데 내 자신이 뭔가 여러분이 분쟁하는 게, 갈등하는 게 있으면은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분쟁은요, 이 갈등은요, 나중에 원한이 되어져요. 원한이 되다 보면은요, 어떤 사건을 일으켜 사람 죽이기까지 해요. 증오합니다. 이런 문제에 분명히 보면은요, 이 사단이 이런 문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는 이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길 바라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과는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무너지는 자, 갈등하는 자, 이제 그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가 되는, 화목케 하는 이런 이제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간에서도 여러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 힘 가지고는 서로 대화할 수 없고 서로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내게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요,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그러면요, 내가 복음 갖고 있어는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면은요, 치유해주는 자가 되어져요. 살려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는 이 복음 갖고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서 45절 보면은 거기에 사람마다 드러났는데 서둘러 말미암아 표적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해하고, 또 자전거 소리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또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그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원명적인 칭송을 받으니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복음으로 풍성해질 때 내가 행복하게 되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나 교회나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내 기준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기준이요, 내 기준이면요, 모든 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내 기준을 내려놓고 강단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뭐라겠지? 그래 내 수준 버려요. 내 한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수준 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요 하나님이신 이거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불신앙 속에 갈등 속에 있지 말고 여러분과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 속에 임하면은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이렇게 바뀌게 되어져요. 많은 복의 성도들이 환경은 어려워요. 현실은 어려워요. 왜 예수 믿으면 감옥에 넣고 예수 믿으면 사회와 단절되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생을 걸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그런 환경에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복음 떠나서요 세상과 짝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되길 원합니다. 이제 이 믿음을 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았을 때 마가락방에 일어난 역사예요. 오늘도 여러분과는 내 수준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표준 버리고 내 동기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표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사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요 이제는 생명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성도의 행복이고 교회가 봉되는 길이죠. 그래서 오늘도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으로 이제 인생이 먼저 해결되어지고 이 불신앙을 버리고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면은 현장에서 이제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교회 이제는 여러분 현장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부흥 뭡니까? 성도가 교회가 뭐 그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이 넓어지고 이것도 교회 부흥이고 그 좋은 내용일 수 있지만은요 진짜 올바른 교회 부흥은요 성도 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디고 있든지 이 복음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고 기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지고 내가 뭘 하든지 내 장소 내 만남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룰 미션을 내가 가진 자다. 이 언약 붙잡고 누리는 자를 통해서 현장은 살아나는데요 이 중심을 가진 자 이런 복음 가진 자 그게요 교회의 부흥입니다.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요 진짜 그 안에 진짜 이 복음으로 치유된 한 복음에서 사는 성도가 없다고 하면은 참 부흥이라고 볼 수 없겠죠. 숫자는 많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가락방의 그 120명이 생을 걸고 언약 붙잡은 마가락방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복음 가진 그 5명 그 한 팀이 되어져서 그 작은 교회를 시작됐지만은 이 복음과 하나님이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은요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누리고 진짜 언약을 잡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주간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기도 누리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처럼 다니엘이 어인 지킨 줄 알고 이제는 어인 지키다 다니엘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은요 다니엘은 그 자기 집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여러분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기도는 천군천사가 파송되는 시간이고 기도는요 모든 악한 영 흑암의 권세가 정복되는 시간입니다. 그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고 하면은 내 수준 버리고 이제는 염려 버리고 갈등 버리고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내 질병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과 내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 않을 수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가난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문제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게 문제에 그 질병에 그 어려움에 걸려서 거기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요셉처럼 노예 현장이 날지라도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신 이 복음 가지고 입만 누림으로써 문제에 걸리지 않고 그리스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위기가 와요. 위기가 왔을 때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문제 속에서 오늘도 여러분 가정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우리 이제 혼자 이제 기도가 누려지게 되어지면은요, 거기 현장은요, 흑암이 정복되어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어져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 기도가,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다운 삶이 이제는 무너져가는 현장, 병든 현장을 살리는, 치료해주는, 세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았고, 여러분 진짜 이제 이 복음 갖고 그 어떤 것이 열심이 아니고요, 돈의 힘이 아니고요, 진짜 이제 이 복음 갖고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제 이 교회가 진짜 이 복음 운동하는 일에, 여기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 삶이, 내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마음 담은 그 중심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또 자녀들이, 또 교회가 살게 되어지면은요, 세상은 여러분이 복음 갖고 가게 되어지면은 다 병든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사람이 다 병든 자들이에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답을 주고 살리는, 이런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는, 살리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혼자 살지 말고,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에서 여러분 한 주간 이 복음 갖고 얻으려세요.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기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갖고 누구도 부럽지 않은,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이제는 행복을 누리는 현장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봉되는 행복을 주시려, 그러면은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요, 교회가 봉되는 행복을 누리려면은 강단에서 오직 복음 말씀이 전달돼요.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착하이나 선이라, 열심히 살아라, 사랑해라, 일에 뭐 도와줘라, 봉사해라, 구제해라, 물론 그것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에서는요, 오직 인생의 근본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바르게 전달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성도들이 영이 살고, 성도들이 살면은요, 이는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왜? 복음 때문에. 의무가 아니고, 우리는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받은 일 감사해서 이것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여러분의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도요, 이 복음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근본 문제는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세상 것들은 해결 안 되어지고,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요, 해결되어집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인생 근본 문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만이 앉지 않고는, 다른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을 부족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니까 조금은 일부분 네가 채워라가 아니고요,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요, 우리를 살리시기에 충분하고, 우리 현장을요, 이제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신 부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도 완전한 이 복음을 오늘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았던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 현장에서 진짜 고백되어지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시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읽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이 모든 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걸 안다고 하면 이제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다 있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이제 이 하나님 안에 내가 그 안에서 살면 되어지고 누리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 살 수 없고 치유할 수 없고 절대 지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그냥 여러분이 나와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진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랬어요.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옥에 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나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후에 그는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던 사람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달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한 그런 이의 발판이 되어진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한 생을 살아가는데 그냥 무너지게 한 자가 되지 않고 있으나마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한 주간 여러분이 복음 들어서 여러분이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첩보 누리고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은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성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고 이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여러분 가정을 놓고 지역을 놓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 기도가 되지 않고 전도자의 기도, 복음 가진 자의 헌신은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런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마가다방의 성도들이 이 은혜를 누리니까 그 환경에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누리니까 이들에게요 마가다방의 오순절날이 이르게 되어지고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면서 이들이 가면서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니까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 인생 이제는 내 것 아끼고 내 것을 위해서 막 쌓고 이게 막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내게 있는 것 기능입니까 달란트입니까 내가 이제 주신 것 물질입니까 모든 것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교회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은 이 일에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드리는 이제 거기에 내가 내 삶이 있을까 세상 따라가 세상 문화 따라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라고 하더라. 말씀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이제는 말씀을 집중하는 그 시간 정체의 시간 여러분이 말씀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이 복음 갖게 되어지고요.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일은 회의하지 않고요. 말씀을 따라서 또 이제 교회 이제 헌금 외에는 다른 걸 막 그냥 해요. 그래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여러분이 좀 헌신하면은요 모든 것이 되어져요. 꼭 이제 이와 같이 여러분의 회비보다는 회원들이 진짜 기쁨과 감사함으로 있는 사람은 더 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좀 못할 수 있고 그래야요 가난한 사람이나 좀 힘든 사람들은 시험 들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은혜 받고 교회를 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이요 이제 성도들이 복음과 기도, 전도의 비밀을 알고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봉되려면은 기도의 비밀, 전도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릴 때 내가 살고 현장은 살아나게 되어져요. 복음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4절 보면은 이 복음 선지자를 글로만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말씀인데요.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 주인공이 오셨다. 우리에게요 그리스도를 오셔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받게 하셨고 구원받은 여러분과는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입만에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사도행전 4장식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축복드리고 전도는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입만 누릴 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내가 복음 받고 살아갈 때 여러분 주위에 만남을 통해서 답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2장 47절에 보니까 말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 살펴주는 자가 되어지고 헌신한 자가 되어지고 그럴 때 이제 여러분 보고 이제 진짜 복음의 축복을 사람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오늘도 예배 시간에 지속적으로요 이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언제나 이 복음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 근원은요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지속적으로 오직 복음 붙잡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갈등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내 수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되어지면은요 모든 게 문제가 되어져요. 걸리고 또 시험 들고 갈등하게 되지만은 내 수준, 내 기준 수준 버리고 이제 복음을 잡게 되어지면은 성도들이 이해되어지고 또 시험 들지 않고 돕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 복음운동이 확산되어지는 여러분 현장이 되어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전도자의 삶
통해서 이 복음을 얻고 힘을 얻고 여러분 한 주간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지역의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답을 찾고 또 여러분 그 현장에서 치유하는 현장이 되어서 교회에 부흥하는 이런 증인들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을 주셔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이래 누리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래 하나님께서 이래 저희들 개인이 변화되어짐으로 교회가 살고 이래 갈등하지 않고 분쟁하지 않고 이래 협력자가 되어지고 도와주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며 그래서 교회가 붕괴져 또 이제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그